자, 오늘은 창세기 36장 제목은 에돔의 자손이 왕국을 이루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장 구분을 하면요. 자, 이 장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8절 말씀. 여기 보면 에돔의 족보. 자, 에돔의 조상은 누구죠? 에서죠, 그죠? 이 에돔의 족보와 이 에돔 자손들이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 에서에게는 무슨 땅을 주었냐? 바로 이 세일산을 주었어요. 이것은 야곱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에서가 받은 땅은 세일산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에돔의 족장들이 나와요. 주로 여기에 나오는 에돔의 족장들은 에서의 아들들 또는 손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이 세일산의 원주민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호리 족속이었어요. 이 세일산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들이었다. 이 호리 족속들의 어떤 족장들, 이 땅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호리 족속들이 살았던 세일산을 누가 정복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에돔의 족속들이 호리 족속들이 살았던 세일산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호리 족속들은 에돔 사람과 함께 뒤섞여서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43절까지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에서 이후부터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재미도 없는데요. 에서 이후부터 모세 시대까지 또는 모세 시대가 이르기까지 에돔의 왕들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 에돔의 왕들은 무엇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왕국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에돔의 왕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36장은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자손이 왕국을 이루어 살게 되는데 요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이제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야곱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뭡니까? 어디로 이주했다? 세일산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살지 않고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6장 6절을 보세요. 36장 6절을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이전에는 에서가 어디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동생을 떠나 자기는 세일산으로 그렇게 이주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은요 늘 이별하고 삽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그저 형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은 그죠? 결국에서는 떠나게 되는 거죠. 늘 이별하고 삽니다. 뭐 이별이 슬픈 일이지만 뭐 형제지간에도요, 뭐 이별해야 되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별해야 될 때가 오면 이별해야 되고요. 그 이별할 때, 헤어질 때 잘 헤어지고 헤어진 후에 건강한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직장 지금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직장도 이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이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36장 1절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랬는데요. 37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에는 에돔의 족보,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 근데 재미잖아요. 에돔의 족보는 비언약 족보이고요. 야곱의 족보는요, 언약의 족보예요. 형제인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언약의 대열에 들었었고 한 사람은 비언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약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이 이후에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굉장히 번창해 갑니다. 에서의 후손들은요. 나중에는요, 이 에돔 족속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해 가는데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제가 아까 전에 31절에서 43절까지는 에서 이후부터 모세 시대가 이르기까지 에돔의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성경 읽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했다? 왕국을 이루면서 번성했고 그저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러한 시기를 에돔 족속들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언약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비언약의 후손들은 왕국을 이룰 정도로 번창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뭐 저도 조금 답답해요. 사실은요, 이 언약의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고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비언약의 후손들이 왕국을 이루고 부귀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셋의 후손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빨리 번창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셈의 후손보다는 함의 후손이 더 빨리 번창해 가요. 또 이삭의 후손보다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더 빨리 번창해 가요. 지금은 야곱의 후손들보다는 누구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더 빨리 번창했고 더 빨리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지만 불신자들의
분깃은 어디의 것이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이게 불신자들이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다. 왜? 이들은 땅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뭐 이 땅에서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아 그렇구나.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불신자들은 세상의 분깃을 이미 이곳에서 받아서 누리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분깃을 받았잖아요. 땅의 것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꽃이 이뻐도요, 봄 지나면요, 시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잠시죠, 이것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결국 나중에 보면 비언약의 후손들이 진짜 축복을 받습니까? 언약의 후손들이 진짜 축복을 받습니까? 언약의 후손들이 진짜 축복을 받고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라.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라. 세상의 것에만 매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을 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만큼 누릴 것을 누리고 번창할 것은 번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성공, 불신자들의 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조금 부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봄에 피는 꽃과 같아.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받은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완전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데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쳐버려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땅의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하잖아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빨리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 나그네가 돼가지고요, 한 곳에 틀을 잡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뭡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 자손들이 왕국을 이루어 산다고 해서 에돔 자손들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에돔 자손들이 왕국을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37장입니다. 자, 37장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종으로, 그죠? 팔려가는 것.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37장.
그 37장을 제가 장 구분을 한다면, 자, 요걸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1절에서 11절은 야곱의 편애가 나와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요셉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죠? 요셉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만 아버지 곁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야곱의 편애가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꿈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안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옆에서 온갖 좋은 것 다 입고 좋은 것 다 먹는데 또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이걸 나중에 또 저희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누구의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3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37장을 내용 관찰을 한다면요. 자, 이미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37장의 주 내용은 요셉의 꿈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 하지만 요셉의 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15장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15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자, 야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이방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400년간 계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까? 성취 안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취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먼저 보내신다.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왜? 창세기 15장 33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에서 계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요셉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 창세기 15장 3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가 보세요. 2번에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럼 보내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야, 사건이 생겨야 한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7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요셉 형들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미워하기 시작했죠. 더 미워하기 시작했죠.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37장 9절에 가가지고 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15장 1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냐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만 강조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봐라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 이 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을 꿈을 꾸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죠.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요셉으로 선택하셨고 그 요셉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야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꿈에 관심 가지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창세기 37장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이 오늘 새로운 해석,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는 것이 좋다. 결국 이 문제, 사건이, 이 꿈이 꾸고 난 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뭡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때 죽이지 말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또 형들이 죽일 것 같아서 누가 팔자라고 제안했어요? 유다. 자, 우리 교회 교인들 진짜 대단해요.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르우벤까지만 알아요. 이 유다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은 이방에서 계획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계획이 되겠구나 이 사실은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 야곱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알았을까요? 희미하게 알았을까요? 희미하게 알았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갔더라면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삭 지났고 야곱이 지났고 요셉 때 와서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먼저 일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일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면 자꾸 우리가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 원망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꾸 원망해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거나 불신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된다. 창세기 37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언약 안에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을 보고만 하고 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캄보디아까지 선교하도록 만드셨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요셉 한 명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다 살잖아요. 나중에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요즘도 아직까지 막 꿈 이야기하고 막 꿈 해석하고 뭐 꿈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도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죠? 제가 가끔씩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아직까지도 그런 목사들 엄청 많아요. 봐라 성경에 이런 꿈 이야기야.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도구로 꿈을 이용하신 것이지 꿈 자체가 막 귀하고 막 특별하고 그런 것은 저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다 무슨 꿈이라고 내가 말했죠? 개꿈이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요 꿈 해석하고 뭐 꿈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안 읽고 맨날 꿈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도요.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자, 오늘은 36장, 37장 제가 오늘 일부러 칠판에 썼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뭐 여러분도 교재가 없고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칠판을 써서 여러분의 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배운 창세기 36장, 37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가슴까지 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6장과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비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보다 빨리 번창하고 또 불의 영화를 먼저 누리는 것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나그네 삶을 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날마다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